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있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에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호세아서에서 들려주는 오늘 본문과 같은 좀 무시무시한 말들이 등장할 때 그 무시무시한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만약에 질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심판을 무섭게 경고하고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거저 탕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서로를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여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아내를 결국은 용서하고 다시 그녀를 품어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 음란한 신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하심을 입은 이 음란을 저지른 신부가 다시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십니까?
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자된 자의 마땅한 삶이요 마땅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자들을 바라보면 뭔가 잘못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거나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식으로 땡깡을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는 우연으로 여기면서 또는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더라. 그 감사를 잃어버린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안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우상을 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더라. 바로 이것이 이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선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과 태도를 어떤 감사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뭔가 내 생각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안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나는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잊어버린 것이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냥 우연히 벌어진 걸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시간 속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내 문제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은혜와 긍휼이 내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질그릇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보배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면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의 동기가 신앙이라는 뜻이고, 그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여인이었음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다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서 표현하면서 기도로서, 찬양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주님께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